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이론과 실습, 기도는 이론이라고 할 건 없지만, 저번 시간 같이 앞에 한 시간은 이제 기도에 관련된 간단한 이론, 두 번째 시간은 실습,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정말로 소원이 이루어지나? 기도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 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적인 게 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앞에 이제 기도하면, 이 문장은 보면 기도하면 정말로 소원이 이루어지나? 이 정말로는 강조하는 부사니까 생략 가능하죠. 빼면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나? 그런 말이죠. 그럼 이 문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한 부분, 소원이 이루어지나? 한 부분,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소원이 이루어지나? 소원이 이루어진다. 소원을 이룬다. 원하는 바를 이룬다.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을 바라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소원성취. 이게 다 기복신앙 안에 포함되는 거죠. 다른 표현입니다. 기복신앙의 다른 표현. 소원이 이루어지나 하는 것은. 그러면 뒷부분은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내가 절대적인 존재에게 공양물을 올리든지 뭘 하든지 해서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좀 이루어달라 하는 거죠. 이게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은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 속에 이제 각인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종교의 본질은 기복신앙이다. 요거는 확실하게 각인을 해야 됩니다. 기복신앙이 좋다, 나쁘다, 가치관 판단을 떠나가지고 종교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복신앙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기복신앙이 미신이라서 나쁘다, 어떻다, 가치 부여하기 이전에 모든 종교의 본질은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에서 출발했고, 기복신앙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9강 제목의 두 번째 부분은 종교의 본질, 기복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앞부분 기도하면, 기도는 말하자면 수행이죠.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수행. 수행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딱 좁은 의미의 수행만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넓게 보면 기도도 수행이고. 그러면 이 말은 표현을 바꾸면 수행을 통해서 그 종교의 본질인 그 어떤 기복신앙 그런 부분이 추구하는 것을 이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표현을 바꾸면은 불교는 사문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수행 시스템, 이 불교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제가 불교 역사 이야기하면서 했죠. 사문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수행 시스템이 불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불교의 본질만 가지고는 불교가 다른 종교와 경쟁을 하거나 인도 밖으로 나가서 전 세계 종교로 되거나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교가 종교화된 거죠. 종교화됐다는 말은 종교의 본질은 기복신앙이니까 불교가 기복신앙, 즉 종교의 본질인 기복신앙을 수용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교가 세계 종교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장 하나에 불교의 핵심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불교의 본질은 수행이고 불교는 종교화를 통해서 대중화, 세계화를 이루어냈다. 그 이야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이 연불, 뭐 기도 이런 쪽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잠깐 이야기한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문 전통 속에서 정립된 수행 시스템과 종교의 본질로서의 기복신앙이 어떻게 불교라는 틀 속에서 연결이 되는가. 이게 뭔가 연결이 되니까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요소가 충돌 없이 2500년 넘게 지구상에서 어떻게든 두 가지가 어떤 불교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는 이제 실제로 그러면 기도, 특히 좁은 의미의 연부를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부분은 좀 생략하고 184페이지에 보면 종교적 기도와 종교가 요구하는 것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종교적 기도. 종교적 기도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말은 간청과 소통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말은 어쨌든 내가 그 어떤 뭐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특정 종교가 상징하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 뭐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그 절대적인 존재와 소통을 해야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낼 수가 있죠. 소통이 안 되면 나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내지는 듣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간청한다는 말은 열심히 비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빌어도 채널이 안 맞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채널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나와 신 간의 채널이 맞아야 이게 이제 기도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기도는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고 소통이 돼야 돼. 절대적인 존재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불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 의미의 종교. 저는 이제 간청과 소통이 기본적인 요소다 하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 내가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뭔가를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면 이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 절대적인 존재, 뭐 전지전능한 존재도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give and take. 이게 세상 섭리잖아요. 아무리 신이지만 일방통행으로 무조건 퍼주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쌍방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바라기만 하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바라기만 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 통행만 하니까 이거는 기복신앙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기복신앙이 되려면은 쌍방 통행을 해야 돼. 뭔 말이냐? 내가 전지전능한 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내가 들어줘야 돼. 그럼 도대체 신이 아쉬울 게 없는데 나한테 뭘 요구를 하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뭐 이제 뭐 자비심을 강조하고 뭐 청정한 마음을 강조하고 무주상보시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기독교에서도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하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 뭐 표현은 다르지만 자비심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뭐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부자는 지은 죄가 많아서 죽어서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내지 말고 욕심 조금만 내고 소욕지족하라는 말이잖아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대부분의 고등 종교는 자기 그 신도들에게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네가 이런 것들을 해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를 한번 들어줄 용의가 있어. 일방적으로 나한테 요구만 하지 말고 너도 좀 이웃도 사랑하고 청빈하게 살고 욕심내지 말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쌍방간에 서로 원하는 게 다 충족이 돼야지만이 기복신앙이 이게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해요. 물론 이제 왜 그런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뭐 지금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종교적 관점에서 종교적 기도는 뭐 간청과 소통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고 사람과 절대적인 존재가 쌍방이 서로 요구하는 게 있다. 요거를 우리가 일단 명심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186페이지에 불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했죠. 기복신앙이 작동을 하려면 내가 뭔가를 비는 신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빌면 나의 신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작동을 해요. 근데 빌면서도 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솔직히 장담은 못 하겠지만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빌면 될 일도 안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작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전제조건. 다시 말해서 종교의 전제조건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말하면 항상 우리의 선입견은 기독교적인 믿음만을 생각을 해요. 믿습니다 하는 불신지옥 뭐지? 하여튼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 무조건 믿으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믿음인데 제가 뭐 언뜻 이야기한 것도 같지만 종교마다 믿음에 대한 해석, 믿음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불교는 본질은 사문 전통 속에서 정립된 수행 시스템이고 불교가 대중화, 세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불교가 종교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이 두 가지가 불교의 핵심 축이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 솔직히 말하면 불교가 종교냐 아니냐 이거는 처음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이해를 위해서 바람직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이거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불교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요. 그러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또 한 측면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시야가 좁은 거예요. 또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수행 시스템만 강조하는 사람도 불교에 대해서 편협하게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뭐
말기암 환자도 기도하면 되고 우리 아들이 공부가 7등급도 안 되는데 기도만 하면 서울의대 간다. 이런 식의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불교의 믿음을 잘 알 수 있는 것 186페이지에 보면 화엄경 현수품의 구절을 참고해서 불교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신이 도원 공덕모라 장량 일체 재선법하니 단재 의망 출애류하고 계시 열반 무상돈이라. 밑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라. 일체의 선한 법을 다 길러내나니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서 가장 높은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이네. 불교에서 믿음이 뭐냐? 화엄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 열반을 정득하는 것, 그게 도죠. 그게 이제 중국적인 표현입니다. 도라는 표현이 원래 이제 인도에서부터 썼던 말은 아니고 중국적 표현인데, 다시 말해서 믿음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근본이다. 믿음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또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그런 일을 어머니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공덕을 낳고 그 공덕을 키우는 게 또 믿음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가 지향하는 것이 궁극적인 행보, 궁극적인 열반, 완전한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수행 시스템으로서 불교가 작동을 못한다는 거지. 그게 가능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불교에서 믿음의 관점은 이렇게 좀 다릅니다. 절대적인 존재를 무조건 믿고 신뢰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믿음은 깨달음으로 가는 근본 바탕이다.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 문장들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 단재 의망 출애류.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난다. 즉 열반을 깨닫는 게 의심의 그물을 끊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완전한 열반을 정득하는 게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는 거니까, 사실 세 번째 문장 그 단재 의망 출애류나 계시 열반 무상도나 같은 말이죠. 하나는 표현을 부정적인 표현을 한 거고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도 장량 일체 재선법,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선법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길러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말에 다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줄인데, 네 구절인데 첫 번째 구절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이제 187페이지에 이제 믿음이 도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보면 18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이제 등산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지금 등산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정상이 되겠죠. 이 정상으로 가는 길 이렇게 이 코스 요렇게 해서 가면 정상을 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좀 올라가다가 이 코스를 따라서 계속하면 정상이 나올까 하는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은 사람이 내가 열심히 힘들어도 올라가야지 하는 의지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 갈등을 하게 되고, 좀 쉬었다 갑시다. 좀 쉬기도 하고, 아이, 뭐 굳이 정상으로 올라가냐. 이만큼 왔으면 많이 왔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그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정상으로 가는 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는 게 팻말을 쫙 붙여놨는데 저 팻말이 진짜일까? 저 팻말에서 표시한 내용이 진짜일까? 이거를 의심을 하면 올라가는 게 힘들죠. 근데 그거를 철석같이 믿으면 힘들지만 그래도 30분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구나. 철석까지 믿으면 힘들어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믿음은 도의 근본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내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이유, 목표, 동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굳이 할 필요 있나? 다른 길도 있는데 갈등하게 되고, 그러면은 멈칫하게 되고, 내지는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도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해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비슷한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예를 들면 등산 같은 경우에 무등산 정상은 안 올라가 봤지만 다른 산은 내가 좀 올라가 봤어. 그러면은 등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요 정도 가면은 이 산 높이를 봤을 때 이제는 한 시간 정도만 더 가면 정상이 나올 것 같아. 이런 날씨에는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갈 수가 있어. 이런 자기 나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등산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무등산을 간다. 그러면은 중머리째 정도만 가도 너무 힘들다. 여기도 경치 좋네. 다 보이는구만. 더 올라가. 내려갑시다, 우리. 이 정도면은 내 인생에서 이렇게 높게 올라온 건 처음이야. 무등산 멋있네. 내려가서 막걸리나 마십시다, 우리. 그럼 내려갈 수도 있죠. 자기 딴에는 그게 엄청난 뭔가를 했으니까. 이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깨달음은 한 번도 자기가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다. 믿음이 없으면 수행의 끝까지 갈 수가 없다. 중간에 온갖 장애가 나타나고 유혹이 등장하는데 그거를 내가 헤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공덕의 어머니다. 요 부분은 이제 한번 봅시다. 요거는 18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두 번째 단락 내용만 잘 이해하면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단락 보면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공은 열심히 노력한다 라는 뜻이고, 덕은 얻을 덕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취득한다 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공덕이라는 말을 풀이하면 열심히 노력한 수행의 결과 생기는 것이 공덕이다. 공덕을 보다 쉽게 말하면 복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공덕은 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 생기는 게 있다. 이게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는 측면을 강조할 때는 공덕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결과물을 강조할 때는 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덕과 복은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하는 짓은 정말 버릇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해.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참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는지 저렇게 싸가지도 없는 놈이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리나. 참 복도 많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을 정확하게 풀이하면 그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모르게 전생이었을 수도 있고 그 전생일 수도 있고 뭔가 많은 노력을 했나 봐.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얻은 게 많은가 봐. 그것이 지금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나 봐. 그 말입니다. 그 나타나는 것만 강조하면 참 복이 많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공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복이 그제 생기냐. 네가 노력을 해야 뭔가가 생기지. 그 노력을 강조할 때는 공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일종의 그 복이라든가 공덕은 부산물로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수행이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체의 행동은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행의 과정에 생겨나는 부산물이 공덕이고 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죠. 왜? 믿음은 도의 근원이니까. 도를 수행을 지탱하게 하고 수행을 유지하게 하고 수행을 더 강하게 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의 그 결과 나오는 결과 공덕이 그 결과가 공덕 내지는 뭐 복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으니까 역시 또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불교의 두 개의 축,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와 종교로서의 불교를 연결하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이 두 가지를 끈끈하게 결합을 시키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따로 놀면은 언젠가는 갈라지겠죠. 근데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이렇게 끈끈하게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로 결합되게 하는 뭔가가 뭐냐? 지금 이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거지. 이 이야기로 놓고 보면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3기의 이야기가 이제 189페이지에 나옵니다. 3기 종교적 기도에서 불교적 수행으로. 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두 개의 축이 종교와 수행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수행 시스템이 불교의 출발이고 불교의 근원이고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종교는 불교의 대중적인 모습이고 불교의 어떤 외연, 불교의 형식, 겉포장 이런 것들이죠. 말은 불교의 옷, 불교의 옷, 어떤 아름다운 옷 이런 불교를 꾸미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결국은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의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불교의 핵심, 불교의 근원, 불교의 본질로 불교의 본질을 지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불교의 본질이 뭡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수행해야 된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 우리 아들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보살한테 법문을 할 때 네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면 귀에 들어올까요? 이 보살의 머릿속에는 아들 생각밖에 없어 지금. 우리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뭐 왜 붙어야 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붙어야 돼 그냥. 왜? 내 자식이니까. 그 생각이 너무 간절해.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당신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붙으려면 당신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취하는 바가 있을 것이야.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내 아들이 꼭 붙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이기적인 기도니까 그런 기도하면 부처님이 안 들어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 내가 지금까지 참 인생을 잘못 살은 게 많습니다. 부처님. 그거 내가 지금 다 참여하고 앞으로는 정말 제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불자로서 훌륭하게 살 테니까 우리 아들 좀 붙여주세요. 요렇게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기도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그런 사람한테 좀 귀에 솔깃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결국은 보살이 아들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 정말 붙을까? 붙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러한 생각, 이런 것들로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들을 본인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힘든 거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기도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좀 마음이 다스려지면 그때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불교라는 게 이런 거고, 네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좀 사라진 것 같지 않냐. 이게 기도의 힘이다. 결국은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네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네 아들도 당연히 공부를 네가 마음이 편안하면 아들도 그 마음이 편안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자연히 시험도 잘 볼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불교의 핵심, 불교의 근본, 수행 시스템으로서 불교는 이런 거야. 이렇게 수행을 하시오. 참선을 하고 자선을 하고 하면은 그거대로 따라올 사람이 몇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외형을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면 불교적인 수행으로 발전시킬까 하는 고민을 항상 본인이 스스로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삼기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품을 때, 내가 삼기의를 마음속에 품을 때, 그런 삼기의를 마음속에 품을 때 내가 하는 기도가 불교의 수행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세 가지 불법성에 기이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는 거하고 이 세 가지에 기이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지. 세 가지 불법성에 기이하고 기도를 하면 나의 기도가 불교의 수행으로 발전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기복신앙에서 끝나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안 들어주더라. 부처님은 영음이 없어. 나 다음부터는 교회 가서 기도할래. 예배할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에서는 기도해봐야 되는 게 없어.
그 주변에서 누가 야, 너 그러지 말고 어느 스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스님한테 가서 기도하면 된다 하면 또 기가 솔깃해서 가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해. 이런 사람은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믿느냐 불교를 믿느냐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치? 우리가 기도가 불교적 수행으로 가려면 삼기의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기의가 뭐냐? 세 가지에 내가 기이한다. 기이한다는 말은 190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190페이지. 기이한다는 말은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다. 불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 나무와 같은데, 이 나무는 이제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그 나무죠. 나무는 산스크리트 나모를 음차한 것이다. 이 나모라는 말은 몸을 구부리다, 몸을 숙이다, 경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경배한다, 존경한다, 몸을 숙여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예를 표한다. 그런 뜻이죠. 경배한다는 말이지. 즉 상대방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한없이 상대방을 높이면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자리인 절대적인 자리, 신적인 위치까지 이른다. 즉 신격화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은 그대로 있되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하심이라고 말한다. 나무라는 말은 귀의한다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존경한다, 경배한다, 예를 표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게 내가 상대방을 존경하려면 쫙 우러러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고 상대방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러면 이제 우러러 보면서 경배하는 거죠.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 그지? 내를 낮추거나 상대방을 높이거나. 근데 여기서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은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존재를 다 높일 수 없잖아요. 그죠? 높이려면 다 높이든가,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예를 들면, 부처님, 뭐, 예수, 여호와, 특정한 대상만 계속 높이는 거지. 계속 신격화 시키는 거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경지까지, 전지전능한 신의 경지까지 계속 올리는 거죠. 나를 그대로 놔두고 상대방을 올리는 경우는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를 다 올릴 수가 없어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근데 반대로 상대방은 그대로 놔두고 나를 낮추는 경우는 상대방은 모든 존재는 그대로 있어. 나만 낮추면 되잖아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이론적으로는 후자가 훨씬 쉽잖아, 그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현실은 전자로 가. 현실이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하심하는 게 훨씬 쉬운데, 현실에서 사람들은 하심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는 잘났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낮출 생각이 없고,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특정한 대상만, 내가 선호하는 대상만 높이는 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나 마호메트나 부처님이나 그런 특정한 대상만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기이한다는 것은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모든 존재를 내가 다 존경하지는 못하더라도 불법성 삼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집단, 성가 집단에 대해서는 내가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자. 요게 기이하는 마음이에요.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불교가 주장하는 깨달음을 가는데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내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있다는 생각. 그래서 불교의 교리의 핵심이 무아사상이잖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내 몸뚱이는 이러이러한 원소들로 잠깐 모여 있을 뿐이니까 내가 없구나. 이론적으로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고 실천적으로도 그거를 우리가 자기가 몸으로 체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 하심하는 게 깊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내를 낮춰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단계까지 가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아로 가는 거지, 이론적으로,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물을 한 잔 마시는데 이 물이 마시는 순간 이 물이 나냐? 이 물이 내 위장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물은 그럼 나의 일부냐? 이 물이 내 핏줄 혈관 속으로 퍼졌을 때 그럼 이 물은 나의 일부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만 무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천적으로 하심을 해서 자기를 낮춰서 더 이상 낮출 데 없는 데까지 낮춰서 무아의 경지까지 가는, 그렇게 우리가 무아로 나아가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는 놈이 가장 큰 장애예요. 깨달음을 얻는데. 그래서 하심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귀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종교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힘들어요. 사문 전통의 수행 시스템만 내가 인지를 하고 있다. 참선은 이렇게 하는 거고, 비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고, 사마타 집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정도만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내가, 그런 수행이 익숙하다. 이런 사람이 과연 이런 하심하고 자기 그 무아를 실천적으로 체화할 수 있나? 힘들죠. 오히려 종교적으로 부처님이든 누구든 그 분 앞에서 내 자신을, 그분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추다 보면 그게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종교적 기도가 불교적 수행으로 나아가는데 삼기의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심하고 무아로 가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의불, 삼기의는 첫 번째는 부처님께 기의한다. 기의불. 두 번째는 법에 기의한다. 기의법. 세 번째는 성가에 기의한다. 기의성. 세 가지입니다. 기의불은 기의불, 양족존. 그렇게 말해요. 여기는 없네. 기의불, 양족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양족존 두 가지를 다 갖춘 존귀한 분이시다. 부처님이 갖춘 두 가지가 지혜와 공덕인데 없네? 어딘가에 있을 건데 말로 하겠습니다. 그냥 부처님이 갖춘 거 양족존. 부처님은 지혜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완전한 지혜를 얻은 분, 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독각입니다. 독각. 자기 혼자만 깨달은 사람이에요. 부처님은,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현세불이잖아요.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 부처님이야.
그러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모든 중생을 제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공덕에서 나오는 거죠. 그동안 전생, 그 전생, 그 전생의 엄청난 수행을 통해서 쌓은 공덕, 그 공덕을 바탕으로 해서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덕입니다. 부처님은 양족전 두 가지를 갖추었다. 지혜와 자비가 아니고 지혜와 복덕. 부처님만큼 복이 큰 분이 없다. 그래야 모든 중생을 제도하니까. 그게 양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보리심, 발심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도 나도 부처님처럼 하겠다.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뜻이고, 기법은 아주 짧게 말하면 그거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겠다.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무한한 존경의 마음. 그게 기법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192페이지에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짧게 제가 설명을 하면, 우리가 불교의 핵심은 무상이고, 무상, 고, 무아, 삼법인 이야기 하잖아요.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연기법에서 보면 모든 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변한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원래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한다 안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연기법은 내가 예를 들면 이게 컵은 그냥 이게 컵이잖아요. 1시간 전에도 컵이었고, 그죠? 지금도 컵이고, 변화가 없죠? 1시간 뒤에도 아마 컵일 거고, 내가 이거를 뭐 깨먹지 않느니, 요거는 좀 깨먹을 수 있으니까. 목탁. 이거는 어제도 목탁이었고, 지금도 목탁이고, 내일도 아마 목탁일 거예요. 별일 없으면. 변하지 않죠?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목탁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정이라는 관념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막 변하는 거야. 10년 전에 나는 건강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의 나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헥헥거리고 힘들어. 내가 변했죠. 나는 그때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은 나인데 왜 나는 변했을까? 나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괴로워. 이게 우리 모든 번뇌가 나오는 출발점입니다. 무상하다는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다. 뭔가가 고정되어 있다. 이거는 목탁이야. 이거는 컵이야. 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변화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변화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그런 거 없어.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불교의 핵심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세상이 무상한 게 아닙니다. 요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승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집단에 기한다는 말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을 존경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그 집단을 유지하는 어떤 힘, 그거는 이제 계율이란 말입니다. 성가 집단을 유지하는 힘은 계율이니까.
결국은 기이성은 내가 계율제로 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기이성 해가지고 성가를 이루는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각각 출가자와 제가자를 내가 존경한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이성이라고 하는 게 스님들을 존경한다는 말을 그 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넓게 보면 계율에 대한 내가 계율에 따라서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사홍서원 삼기를 내가 마음속에 품으면 그 결과 내가 드러나는 행은 사홍서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홍서원이잖아. 네 가지 넓은 홍, 서원, 맹세. 내가 상기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나의 행동은 내 개인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남이 다 자타가 일시에 다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 혼자 깨닫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에 이르도록 그런 수행을 내가 하겠다 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게 사홍서원이죠.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예불, 불공, 주력, 정근, 연불 이 표현들이 막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 간단하게 195페이지 이게 사실은 저저번 작년인가 그때는 이론 한 번하고 실습 한 번하고 했던 걸 지금 이론 한 타임 그러니까 이론을 한 번 실습을 한 번 했던 걸 지금 반으로 줄인 거예요. 이론 1시간, 실습 1시간. 그래서 지금 막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잘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 예불, 불공, 다 어떤 수행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격식에 맞게 하는 수행을 기도라고 넓은 의미의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신묘장고 대다라나 천수경을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외운다. 요것도 수행이죠. 근데 이런 수행을 기도라고 안 해요. 기도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습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순서와 형식과 절차가 있어요. 의식이 있어. 그런 의식에 따라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좁은 의미에서 말할 때는 이제 어떤 연불 쪽을 이제 특히 이제 수행의 여러 방법 중에서 연불 쪽을 이야기합니다만 기도 그러면은 어떤 정해진 절차와 형식과 그런 틀에 따라서 하는 수행을 기도다. 이렇게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 될 때 내 방식대로 하는 수행과는 좀 결이 다르다. 기도는.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같은 수행인데 예불 이런 표현을 쓰면 예불은 부처님께 예를 표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뭔가 격식을 차려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내가 부처님께 예를 표한다는데 방점을 찍으면 그게 예불이에요. 그럼 부처님께 예를 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진 의식이 있습니다. 칠정례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사시에는 공양을 올리고 정해진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 예를 표하는 거니까 내가 마음 내킬 때 하고 마음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부처님께 내가 예를 표하는 거니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불이고 불공은 뭔가 격식에 맞춰서 뭔가를 하는데 요거를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불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불을 하는데 내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혼자 서가지고 그냥 벽을 바라보고 예불을 안 하거든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께 뭔가를 올리고 나의 정성을 올리고 그것이 하다못해 뭐 한 잔의 물이든 뭐 밥이든 뭔가 공양물을 올리고 그게 내 마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예불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올린다라는 데 초점을 두면 불공이 되는 거죠. 불공.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린다. 사실은 같은 건데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쓰이는 용어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시불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예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막 그런 이게 다른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걸 두고 사시불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시불공 말하면은 사시에 하는 불공. 예불하면은 부처님께 올리는 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표현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좁은 의미의 기도하면은 주로 이제 연불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또 단어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연불, 정건, 주력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연불하면은 말 그대로 염자는 생각할 염자, 불은 부처불자,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원래 출발은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관상연불이라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상호를 머릿속으로 쫙 그리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내 앞에 정심사 대웅전 부처님의 모습을 내가 1시간 동안 탁 보고 그 모습을 그대로 머릿속에 다시 딱 그려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관상연불인데 여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거보다 칭명연불 불보살님의 명호를 반복해서 부르는 칭명연불로 많이 대체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연불은 대부분 칭명연불을 뜻한다. 연불 하면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게 이것저것 잡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불보살님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연불입니다. 방법은 관상하는 방법이 있고 칭명, 불보살님의 명호를 계속 내가 소리 내어서 외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건 하면 정자는 이게 이제 건자가 건면성실하다 할 때 건자예요. 부지런히 한다는 거예요. 정자는 정밀하게 한다는 뜻이고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정건은. 정건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주로 보면은 불보살님의 명호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면 나중에 하겠지만은 관세음보살만 계속 부르는 게 정건이에요. 부지런히. 포인트는 부지런히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관세음보살님을 부지런히 찾는 게 정건. 주력은 부지런히 하는데 불보살님의 명호가 아니고 진은 예를 들면 엄만이 반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신묘장고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 이런 왜 진은 있잖아요. 만뜨라. 요거를 부지런히 외우는 게 주력. 정건과 주력의 차이는 무엇을 내가 외우는가가 다른 겁니다.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탁을 한 번이라도 쳐본 적이 있다. 또 나는 목탁을 한 번이라도 쳐본 적이 있다.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나? 자,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해야 되니까 서서 해야 됩니다. 서서. 자, 우선은 목탁을 잡는 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목탁은 왼손에 잡고 나는 왼손잡인데요 해도 그러면 나는 목탁을 이렇게 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왼손잡이입니다. 예, 목탁은 왼손.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오른손. 이거는 목탁채. 목탁채는 오른손. 왜냐하면 이제 스님들이 가사 장상을 입으면 가사가 여기 이렇게 쫙 걸쳐지기 때문에 목탁을 왼손에 쥘 수밖에 없어요. 목탁을 왼손, 목탁채 오른손. 그 목탁을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스님들 목탁 치는 거 보면 가끔씩 뭐 이러고 치는 거 본 적 있죠? 이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다 보면 무거워서 이렇게 하고 쳐야 되는데 하다 보면 무거우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따라 하면 안 돼요. 목탁은 이렇게 세워서. 젊은 애들은 빳빳하게 서잖아. 나이 먹은 노인 애들은 쭉 쳐지고, 딱 세워야 돼,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목탁채로 어디를 때리냐. 자, 이렇게 딱 보면, 목탁이 보면, 여기 이제 이 목탁이 좀,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에서 요 부분을 여기 때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요 부분, 여기 이렇게 곡선이 쫙 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요 부분을 때리는 거예요, 요 부분. 봤습니까, 요 부분? 그 다음에, 목탁채가 생긴 걸 봤을 때 제일 굵은 부분이 으로 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충 요렇게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냥 이렇게 소리 신경 쓰지 말고 때려보세요. 그냥 이렇게. 자, 자기가 어디 때리는지를 보면서 때려야지.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요 부분. 목탁 머리를 이렇게 요 부분을 때려야 됩니다.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고 약간 각도를 한 요 정도 각도로 해가지고 요 정도 각도로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요 정도 각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정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목탁은 어떻게 치느냐? 그냥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칠 때도 있죠. 이거는 이제 일자 목탁이라고 그래. 근데 이렇게 치는 거는 이제 경전 독송할 때, 예를 들면 뭐 천수경이나 이런 거 독송할 때, 뭐 건강경 독송할 때, 이제 목탁을 치는 사람이 독송을 할 때 그 속도,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 목탁을 쳐요. 이렇게 하면. 근데 요거는 이제 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안 치고 집전을 할 때, 뭐 의식을 할 때, 예불을 할 때 이제 뭐 집전하는 스님이 이렇게 치고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칩니다. 또로록 딱, 또로록 딱. 목탁을 치지 말고 입으로 소리를 내보세요. 또로록 딱, 또로록 딱. 목탁 치지 말고 입으로 소리를 또로록 딱, 또로록 딱.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실제로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무 보문시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치려면은 자, 목탁을 칠 때는 손에 힘을 빼고 이 손목 스냅으로 치는 거예요.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한번 처음에 3개 치고 그 다음에는 느낌상 반동으로 다다닥 친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한번 좀 세게 딱 끊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세게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반동으로 이렇게 된다고 느낌을 가지라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실제로는 힘을 빼면 이렇게 돼요. 느낌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끊고. 자, 그럼 지금부터 또르륵 닭을 실습을 해봅시다. 시작. 자기 목탁체가 제대로 맞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내를 보지 말고 자기 목탁을 봐요. 자기 목탁을. 자기 목탁체가 어디에 맞는지를 봐봐. 자기 목탁체가 어디에 맞는지를 잘 보면서. 그렇지. 자, 됐습니다. 그만. 자, 요렇게 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 친 사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치면 돼요. 자연스럽게. 제가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거를 힘을 줘서 치려고 하지 말고, 느낌이 손목을 돌려가면서 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치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목탁은 치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제 관음정건을 할 거예요. 왜 관음정건을 하느냐 하면,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관음정건이에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은데, 보살님들 중에 제일 인기가 많고, 제일 역사가 오래된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라. 그 이야기 했죠. 원래는 조라스트교의 신이었는데, 불교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인데 보살이 된 거지. 보살은 대승불교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개념이다. 그런 이야기 했죠. 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의 신은 관세음보살은 신이에요. 아니 어떻게 스님이 입에서 저런 말을 하지? 사실이 그래요. 원래 시작은 신이었어요. 근데 불교는 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가 불교적 관점인 거지.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수행만 하면 안 되죠.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그러면 내가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을 불교는 신이라고 말을 안 하죠. 보살이다.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수행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요번 생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생, 그 다음 생 열심히 수행해서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의 결과로 공덕의 과보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일 인기가 좋은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관세음보살님을 제일 많이 해요. 그거를 이제 관세음보살님 정건. 너무 길죠? 그래서 관세음 줄여서 관음, 보살님은 빼고 정건. 그래서 관음 정건 이렇게 말합니다. 관음 정건은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거 있죠? 요거 관세음보살 정건 요거 자, 여기를 보면 관세음보살 정건은 제목이고 그 다음에 나무 보문시연 원료홍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요거는 도입부입니다. 도입부. 시작할 때 하는 거. 정건을 시작할 때 하는 거. 뜻은 뭐 대충 기이한다. 보문시연 넓은 문에서 이제 드러나 보이시는 원력이 깊고 넓은 그런 마음으로 대자대비함을 갖추시고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이 앞에 말은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칭송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겁니다. 이제 관세음보살 정건을 이제 계속 하고 여기 관세음보살 3번 썼다고 3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뭐 20분이면 20분, 40분이면 40분, 이렇게 이제 계속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멸업장진원부터 끝까지가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거. 멸업장진원, 업장을 없애는 진원, 옴 마르니께 사바를 3번 하고, 그 다음에 구족, 신통력, 강소지방편, 요게 이제 마무리입니다. 제가 이제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쓰러진 뒤로는 호흡이 짧아져 가지고
사실은 저도 그전에는 천일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기도를 잘 못해요.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나모 보문시현 월영시 대자 대비구고 고난관세음 무설관세음 관세음 무설관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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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무설관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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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무설관세음 무설 관세음 무설관세음 무설 관세음 무설 관세음 무설 관세음 무설 관세음 무설 멸업장 엄하러 늦게 사바하음 하러 늦게 사바하 하러 늦게 사바하 구족신통 광수지방 편시방 제국토 무찰구련신 고아일신 기명 강정내 원멸 사생육도법계 유정 다급생내 제업장 아금 참회계술에 원제제장 실소제 세세상행보사 얼도 원멸 사생육도법계 유정 다급생내 제업장 아금 참회계술에 원제제장 실소제 세세상행보사 얼도 원멸 사생육도법계 유정 다급생내 제업장 아금 참회계술에 원제제장 실소제 세세상행보사 얼도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는 거는 지금 시간도 없고 힘드니까 원멸 부분은 오늘은 안 할 겁니다. 빼고 도입부 하고 정건하는 거 하고 마무리하는 거 기명정례까지 하는 거 멸업장진원부터 기명정례까지가 마무리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핵심은 중간에 하는 정근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도입부하고 마무리는 빼고 정근부터 먼저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목탁 또르륵딱 하는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목탁을 이렇게 치면서 이제 입으로 관세음보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탁이랑 입으로 내는 거랑 따로 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목탁 치는 거하고 소리 내는 거 잘 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해보세요. 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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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자. 요렇게 이제 하는 건데, 자, 지금, 관세음보살 다섯 음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호흡을 안 하고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거를 마음속으로 정해야 돼. 관세음보살은 4번을 하고 내가 호흡을 할 건지, 6번을 하고 할 건지, 5번을 하고 할 건지.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정해가지고 뭘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각각을 처음 할 때는 관, 세, 보살을 또박또박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4음절이면 쿵짝쿵짝이니까 좋은데 5음절이니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액센트를 관, 보, 살, 최소한 4군데 하는 액센트를 내가 준다라고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같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대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든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든지 두 가지를 섞어서 해도 됩니다. 자, 저를 따라 목탁 치지 말고 입으로 액센트 주는 연습을 해봅시다. 시작.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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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목탁하고 액센트를 딱 주는 거하고 맞춰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대충 정해서 그냥 무작정 하면은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한 2분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관세음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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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자, 이제 대충 이렇게 뭐 약간의 감은 잡히죠. 요렇게 치는 겁니다. 목탁을 경직되게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치지 말고, 반동, 때리면은 반동으로 또르륵, 이렇게 힘을 빼면, 요렇게 되죠. 세게 한번 치면, 그 다음에는 반동으로 또르륵 해요. 그냥 이렇게. 요렇게. 그지? 요렇게 하지 말고, 손에 힘을 빼고, 처음에 한 번만 때리면, 그 다음에는 반동으로 튀어 올라, 지금. 이렇게 반동으로 튀어. 목탁채를 요렇게 마지막 새끼손가락으로 목탁 끝에를, 채 끝에를 내가 안 빠져나오게 받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으로 이렇게 감싸진다고, 전체적으로 감싸진다. 그래, 요렇게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으로 감싸고, 요렇게. 요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뺑글뺑글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요 상태에서 전체 요 나머지를 싹 감싸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상태에서 치면은 처음에 한 번만 때리면 그 다음에 반동이 되는 거예요. 그지? 자, 됐고. 자, 그러면은 앞에 이제 그 도입부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선은 치지 말고, 운곡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체 기니까 3개, 2개 나누어서 나무, 보문, 시연, 원료 공신까지 하고 대자, 대비, 국어, 고난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목탁 치지 말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무, 보문, 시연, 원료 공신. 자, 이렇게 자신 있게 하면 늘지가 않아요. 자신 있게 크게 자신 있게 해야 돼요. 다시 나무, 보문, 시현, 원료 공신. 예, 잘했어요. 다음에 이제 대자, 대비, 국어구나. 대자, 대비, 국어, 구난. 대자, 대비, 국어, 구난. 그럼 이어서 한번 목탁 치지 말고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무, 보문, 시현, 원료 공신. 대자, 대비, 국어, 구난. 국어, 구난. 국어, 구난. 예. 이제 목탁을 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마지막에 국어구난 할 때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나무, 보문, 시현, 원료 공신. 대자, 대비, 국어, 구난. 다시 국어구난만 다시 해볼게요. 국어, 구난. 자, 입력을 해놓고, 자,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무, 보문, 시현, 원료 공신. 대자, 대비, 국어, 구난. 자, 요렇게 국어 구난할 때 반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관세음보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어서 정근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목이 왜 잠겼을까요? 나무, 보문, 시현, 원료 공신. 대자, 대비, 국어, 구난. 관세음 보살, 관세음.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자, 이어지는 부분 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나무 보문 시험부터 정근 한 3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크게. 반배를 해야지. 다시. 구고, 군한, 구구고, 구훈한 할 때 반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 관세음보살. 예, 좋습니다. 자, 그만.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진짜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무리하는 부분만 제가 해볼 테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을 좀 이렇게 빨리 하다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다가 끝날 때가 되면 이제 좀 늦게 관세음보살을 한 호흡, 뭐 4번이면 4번, 한 호흡을 좀 늦게 해요. 요 잘 들어보세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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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끝내는구나 하는 신호라 이게. 마지막 한 호흡을 좀 늦게 하면 끝낸다. 그런 신호. 그 다음 끝낼 때는 이제 이렇게 늦게 한 호흡 하고 나서 관세음보살을 한 3번 정도를 일자 목탁으로 해요.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멸업장 진언을 하고 이어서 이제 기명정례까지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언 마로 늦게 사바하 마로 늦게 사바하 마로 늦게 사바하. 마지막 끊을 때는 사바하 끊고 우족신통자 광수지. 이거 아까 제가 일자 목탁이라고 그랬죠. 우족신통자 광수지 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도련신 와일신 김정리.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어서 한번 하는데, 정근을 한 3분 정도 정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근을 할 때 일단은 크게 해야 돼. 크게. 최대한 크게. 액센트를 확실하게 내가 관, 세, 보, 살 4군데 액센트를 주는지 관, 보, 살 주는지를 내가 그거를 의식을 하면서 소리를 크게. 자, 한 3분 정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최대한 크게. 옆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목소리만 신경을 쓰세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목소리만, 내 목탁 소리, 내 목소리만 신경을 써서 자, 3분 동안 최대한 크게 합시다. 자, 나무 보문 시험부터 시작을 합시다. 시작.
크게 하세요. 크게. 크게. 마지막 마실 때 고아일심 할 때 고아일심 고아할 때 따당 고아일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익혔으니까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크게 해야 돼. 그래야 잡생각이 안 들어요. 두 번째, 좀 가능하면 빨리 해야 돼. 지금 이제 처음 하니까 잘 모르니까 신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느려요. 그러니까 요 앞에 뭐 보문시연 이런 것들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 정관하는 부분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크게 해야 잡생각이 안 들어요. 빨리 크게. 자, 요거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한다? 빨리 한다? 크게 한다. 발음을 또렷또렷하게 하는데 마음을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거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잘 관찰을 해야 되는 이게 핵심이에요. 연불을 할 때 내가 내는 이 연불 소리에 집중을 해야 돼.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옆 사람 목탁 소리나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목탁을 이상하게 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잡생각이에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내 소리, 내 목탁 소리, 내 몸의 움직임 여기에만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정근 소리를 본인이 이제 조금 액센트를 뭐 바꾼다든가 음절을 조금 바꾼다든가 해서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래서 또 계속 자기 마음을 자기 목소리, 자기 목탁 소리, 목탁 움직이는 손의 움직임 요런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눈 감고 하세요. 그냥 처음에는 이것도 나중에는 눈 감고 하면은 잡생각을 하니까 안 좋은데 처음에는 집중하려면 눈 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3분 정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연습은 각자 집에서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접근하는데 좀 익숙해졌다. 그럼 우리는 이거는 뭐 재미로 목탁 치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을 이제 두 번째는 어디에 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귀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내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소리를 내는 쪽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관세음 보살을 할 때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을 하는데 그 소리가 자연스럽게 내 입으로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마음속으로 내는 관세음 보살이라는 그 마음속의 소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관세음 보살이 아니고 마음으로 내는 관세음 보살, 마음의 소리에 내 마음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음에 자기 어떤 쉽게 말하면 자기 연불제가 어느 정도 익혀져야 이게 가능해요. 자기 연불제도 안 되는데 그 자기 연불이 익숙하지가 않으면 연불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자기가 들으면서도 계속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연불이 좀 자기 스타일이 좀 나온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지금 이야기한 듯이 마음으로 내는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이제 크게 빠르게 하는데 마음속으로 크게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소리로 그냥 그렇게 나올 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를 염두에 두고 실제로 하면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하면서 본인들이 경험을 해보기 바래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시작. 어원시연 원령신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 연불수행이 장점이 뭐냐 하면 집중이 잘 됩니다. 자선을 하면 초보자들은 집중이 안 돼요. 특히 이 예민하신 여자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이런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 근데 연보를 하면 집중이 잘 돼요. 대신에 이제 집중의 힘은 좀 약합니다. 자선보다. 그런 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방법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여기 책에서 보면 연불은 4단계를 따른다. 197페이지 책 보시면 197페이지 마지막 단락부터 끝까지 보면 이제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요거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한 거는 이제 내 마음이 내는 소리, 내 육신의 귀로 내 연불 소리를 듣는 것을 이제 떠나서 마음이 내는 소리를 내 마음이 듣는 그런 단계가 익숙해지면 자기가 내는 소리가 좀 낯설어지는 그런 어떤 느낌이 와요. 연불을 하면서 도대체 이 연불하는 놈이 누구지 하는 그런 느낌이, 낯선 느낌이 와요. 요게 뭡니까? 연불시수. 연불하는 이놈이 도대체 누구인가? 화두예요, 이게. 결국 화두라고 하는 것이 뭐 연불을 한다고 해서 화두가 뭐 참선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방법만 다를 뿐 수행하는 방식의 핵심은 똑같아요. 연불을 통해서 화두를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연불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연불을 지금 말한 단계를 밟아가면 나중에는 이제 목탁을 치면서 연불을 하는 자기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상태가 오면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잡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럼 그게 이제 화두가 들리는 겁니다. 연불선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집에서 목탁 치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절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이 좋은 게 마음속으로 소리 내면서 그 마음속으로 내는 거를 내가 관찰하는 훈련은 집에서 혼자서 소리 안 내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소파에 가만 제일 편한 자세로 그냥 앉아가지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연불수행입니다. 꼭 뭐 그냥 목탁을 쳐가면서 막 2시간씩 해야 될 필요 없어요. 자,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맛배기로 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연불이구나 하는 거를 맛배기로 여러분들이 받고, 요게 이제 집에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이든 뭐든 할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면 좋습니다. 편한 자세로 그냥. 그렇게 이제 오늘 일단 이거는 그야말로 맛배기로 잠깐 한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연불수행, 연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음정건을 중심으로 해서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이걸로 마치고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 뭐 굳이 이거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다른 질문이라도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뭐에 대해? 무아. 아,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말이죠. 내가 없다라는 말인데,
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컵이 있다. 이게 컵이죠. 컵입니까 이게? 그 자세히 보면 종이, 뭐 잉크, 뭐 그런 것 그다음에 붙였으니까 뭐 접착제 그런 것들이 잠깐 모여 있는 거죠. 더 중요하게는 이걸 우리가 컵이라고 말하는 것은 굳이 표현하자면 이것과 다른 것들을 이 책이라든가 뭐 독서대라든가 목탁 이런 것들과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컵이라고 말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컵이라고 말을 한다. 이것 자체가 컵은 아니다.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 자체는 컵이 아니에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종이, 뭐 잉크, 접착제 뭐 이런 것들이 잠깐 모여서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컵이라는 단어를 이 뭔가에다가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컵이라는 단어와 이거는 사실은 별개라. 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개념이라고 그래요. 개념. 의미를 가지는 단어, 컵, 목탁.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개념. 뭐 자유, 정의, 사랑 이런 거는 추상적인 개념. 근데 다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우리 머릿속에 어떤 개념에 불과한 거다. 요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요거는 같은 맥락에서 나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을 부여하듯이 나라고 하는 그 무엇을 또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여기 뭔가가 있는데 이것의 이름이 나야. 근데 나는 특수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이 세상에서 딱 요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컵이라고 말하면은 용도가 우리가 컵의 용도가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입장에서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보살님 입장에서 나는 거기서 지금 내를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나는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는 이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는 그런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두 번째.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에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해. 이것이 컵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거는 보여지는 대상이 있으니까 보는 놈이 있을 거야. 그럼 그걸 우리는 주체, 주관 이런 표현을 쓰죠. 보는 놈, 뭐 철학적으로 말하면 주체, 주관, 보이는 놈은 대상, 객체, 뭐 객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보는 놈에 주로 해당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나는 없다라는 것은 정리하자면 마치 이것의 컵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컵은 어떤 우리 머릿속의 개념에 불과하다.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머릿속에 이미지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미지라고 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어떤 뭐 사진, 그림, 느낌 그런 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개념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지칭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으로 나누어야지만이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 나누어서 보는 놈, 이쪽을 우리는 주로 나라고
이름을 붙인다. 두 번째.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아의 내용이고 이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왜 부처님이 무아를 주장했느냐 했을 때는 이제 부처님이 등장했을 때의 고대 인도에서는 이제 바라문교가 주류였단 말이에요. 그죠? 바라문교에서 주장한 게 이제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에 근원이 존재한다. 세상 모든 것에 근원이 존재한다. 그 세상 모든 것의 근원에서 우리들의 그 나라고 하는 놈들이 거기에서 다 나왔어. 세상 모든 것은 근본적인 근원, 본질이 있어. 뭔가 그게 개념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뭔가가 있어. 그 모든 것에서 세상 모든 게 다 나온 거야. 라고 하는 게 브라만교의 핵심 사상인데,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자기가 수행을 해보니까 세상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그런 것들은 없더라 이거야. 여기에서부터 역사적으로는 무아가 출발하는 거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없는가, 어떻게 없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이런 그 브라흐만을 부정하는 것이 무아의 출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교리적인 거는 이제 가을에 우리가 할 거예요. 가을에 이제 초기 불교, 뭐 아비달마 불교, 반야신경 같은 초기 반야사상, 공사상, 중간 사상은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뭐 유식, 특히 중요한 유식, 화엄사상, 뭐 이런 것들은 가을에 우리가 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